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의 잘못된 모형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생각 없이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또 앞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에는 앞에 제가 언급하였던 잘못된 모형의 기도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배제한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잘못된 방식의 기도를 드리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라고 했을 때 이 기도하라, 프로슈케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2인칭 복수 현재 명령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기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모범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으로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너희는 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적용하는 이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한 잘못된 방식의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해가지고 주기도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만 조말조말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면이 있어요. 저 스스로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한 잘못된 모형의 기도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생각 없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안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않으면 뭔가가 이상해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못된 모형의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경고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저 자신에 대하여 또 우리 10명 공동체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그 언급하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배우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암송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문해 오듯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좀 곱씹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의식적으로 이 주기도문 할 때는 좀 느리게 하려고 조금 애를 씁니다. 느리게.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7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일단은 이 주기도문이 큰 그림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면요.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he Thou Petitions.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petition,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The We Petition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용서와 빚의 인간관계다. 이렇게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라는 그 언어적인 의미는 다 빚이라고 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조차도 그것을 그대로 언어 본문에 충실하게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비유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거보다는 더 1차적으로는 실제로 빚진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용서와 빚의 관계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볼 것이고요.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미 너무도 암송할 정도로 익숙한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6가지의 그 피티션을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그 호칭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한글 번역상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와 있지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우리 아버지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영어의 그 문장 구조, 그 어순과 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뭐가 먼저 나와요? 예?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헬라어 본문의 어순을 따라서 먼저 이 부분을 같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 먼저 우리 아버지요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요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세요?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분인데 그분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지금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는 것은 매우 혁명적인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12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묘사할 때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다. 예? 예. 또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직유와 은유,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거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미 율법적으로 제3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다른 단어로,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주님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로 대체하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게 수백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어떤 프로나운시에이션, 그 발음을 할 수가 없어. 다 잊어먹은 거야. 발음을 아예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야훼라고 했지만 이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매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경건을 요구하고 그리고 매우 조심스러운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인식하지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것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호칭하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슬람 종교에서도 그 알라 신
그 신의 알라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매우 부르기가 힘드니까 그냥 어떤 형용사, 알라는 자비로운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알라라는 단어를 댈 수 있으면 안 사용한다. 어떤 종교는. 왜냐면 그분은 그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매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주 혁명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이제 대부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했을 때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주변에 있는 국가 시리아라든지 또는 그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그 중동 지역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아람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파테르 이런 어떤 헬라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아람어를 사용해서 아빠라고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아빠, 아버지. 그 헬라어로도 아빠예요. A-B-B-A. 아빠. 이게 그 아람어로 아부라는 것이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아버지를 좀 더 친밀하게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데리라든지 파파라든지 이렇게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던 단어, 가정에서, 마켓에서,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어렵지 않게 사용했던 그 랭귀지, 그게 아람어였고 예수님도 그러한 아람어를 계속 사용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 행사로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을 호칭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다 배제하시고 헬라어로도 배제하시고 히브리어도 배제하시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의 단어 아람어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죠. 매우 혁명적인 단어 선택이고 제사함을 받은 인간들이 단순히 제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릴레이션십이 형성이 돼요. 어떤 릴레이션십?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아빠 하나님과의 새로운 릴레이션십,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우리 아빠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아버지다, 아빠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익숙한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어떤 민족을 특정해요? 예,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을 특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벌써 특정한 그 족속,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한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 주변의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민족들이 사용했던 평범한 단어로, 일반 서민들이 사용했던 단어, 아람어를 사용해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시가 되십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이상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버지요, 아빠요라고, 우리 아빠요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문화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알지 못해도 언뜻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가부장적인 문화, 아버지로서의 그 어떤 엄격한 모습. 예수님 당시에는 더할 것이고 오늘날에도 계속 그것이 이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냐? 친밀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서의 아빠로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공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충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과 일품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지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이런 거를 여기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무작정 그 떠난 아들이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항상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기다리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멀리서 정말 다 망해가지고 거지같이 걸어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다리지 않으면 멀리서부터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 중동 지역에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보기 힘든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동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의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항상 기다렸기 때문에 멀리서부터는 그 아들을 볼 수 있었고, 멀리서부터는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 앞으로 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 이런 아버지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먼저 와서 뭐 잘못됐습니다, 얘기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는,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를 향해서 오는 거 그거 하나로 그냥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어떤 체면과 위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아들에게 달려간다니까요. 중동 지역에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 뭐예요?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이 매우 부드럽지만, 예? 2, 3년 전만 해도 아버지의 모습이 어때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드물대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먼저 그냥 달려가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이 자기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요. 아들은 그냥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먹을 것만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이 아니라 너의 그 아들의 그 신분을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드리는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다? 이런 분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너희의 하나님은 너에게 이렇게 어떤 죄 졌으니까 막 그냥 경찰관 같이 검사 같이 막 꾸짖고 죄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은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고백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한테 달려와서 우리에게 뭐 키스하고 아이고 잘 왔다 이러신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진심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환영하시고 언제든지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는 아빠로서의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우리 아버지요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공동체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요 이랬잖아요. 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거 많지만 아유 교회 가보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더 이상 교회 생활 안 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고 가난한 신자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깊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개인의 이름을 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지만 그 개인이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멤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단순히 멤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릴레이션십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같이 보면서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의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카톡에다 여러분에게 무슨 응답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 주님, 그냥 주님이라고 쓰기보다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제가 우리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시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물론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은 시기 다툼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서로 지적해서 고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방 교회에 대하여 어떤 좋지 않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경쟁하는 마음, 우리 교회는 살아나고도 다른 교회는 그냥 없어져도 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치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 그래서 비록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역교회의 그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의 공동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를 내가 막 뽑아내지는 않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셔서 그때 가라지를 뽑아내고 알곡만 내가 추수하고
그때까지는 너희가 이 땅의 불완전한 그 로컬 처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운 은총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요라는 단어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에서도 계속하여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피조물들, 인간들은 다 어디에 있는 존재요? 땅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어떤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개념 또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감춰진 곳이에요? 생명이 감춰진 곳이에요. 뭐냐면 이 인간들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은 어때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어떤 생명이 차원이 다른 생명이 감추어진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설명하려니까 하늘이라는 단어가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땅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지혜와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인데 어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고 지혜 많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피티션 기도하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6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6주간에 오셔서 그것을 하나씩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였고 또 모슬림들은 하루에 5번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로워요. 또 특정한 장소를 향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하라. 이슬람교도들은 메카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어디 이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공간과 시간의 어떤 규율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면에서 매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 그런 형식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경외해야 될 그러한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을 아빠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을 때, 야, 그거 암송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델로 주시긴 했어요. 야, 너희가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단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은 하셨지만, 야, 그거 암송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안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나 천주교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는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암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맞는 기도문이 전통적으로 쫙 나와가지고 그 기도문을 그냥 쫙 읽으면 되는 거야. 암송하거나.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문을 제시해주고 그것대로 암송해서 해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주기도문? 암송하라고 했어요? No. 아니에요. 암송 못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핵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용들이 거기에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그대로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암송을 하고 말씀하시고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매우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실행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잘못된 모형,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중얼중얼 대듯이 생각 없는 그런 암송의 기도가 이제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